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나도 상쾌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지만 또 우리에겐 모두가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기쁨보다는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940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유럽을 빠른 속도로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줄줄이 나치군에 항복을 했습니다. 프랑스마저 패배하고요. 이제는 영국의 차례가 남았습니다. 때는 영국의 윈스턴 철칠이 수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영국의 대다수 지도층들은 히틀러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평화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영국 의회도 그 의견에 찬성했고 왕실까지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명의 흐름이 악한 세력에게로 넘어가려던 찰나였죠. 철칠 수상도 처음에는 히틀러와의 평화 협상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가 가진 상식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독재자와 손을 잡고 평화를 논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약속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마저 무너지면 유럽은 그리고 또 전 세계는 히틀러의 세상이 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의회에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영국 국민 전체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과 의회가 그의 리더십을 따라서 히틀러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나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를 물리치고 평화를 이룩했어요. 희망의 불씨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도 그 남은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세계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소망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부터 시작된 영적인 표류 상태, 교인들이 예배의 삶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관심을 잃고 세상에 그들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방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두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임할 각오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싸우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맞선 싸운 자에겐 하나님의 큰 영광의 승리, 영원한 면류관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며칠 전에 나눴던 내용이었죠. 다윗이 그 세력을 넓혀가니까 이웃의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왕이 온갖 아름다운 백향목과 또 다른 재료들을 장인들과 함께 보냈죠.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집을 다윗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다윗의 집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평성대 다윗의 왕국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알아서 벌벌 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평강 가운데 그 아름다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막에 텐트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대저택에 차고가 몇 개씩 되고 수영장이 딸린 이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이 안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챙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뭐 맛있는 걸 먹다가 우리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튼 다윗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어쩌면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 조상들에게도 그렇고 그 어떤 지파에게라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부탁한 적 있냐.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있고 원수를 너 앞에서 다 멸하여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고 또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을 때 너의 몸에서 날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왕위를 뺏은 것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말씀을 하죠. 아니 영원히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다윗의 왕조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느냐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솔로몬이 나고 르호보암이 나고 또 왕국이 분열돼서 오늘 말씀처럼 막 채찍질이 가해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냥 받으시기보다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지 못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왕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